늘 고요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은 수행의 가장 이제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부터 시작해서 늘 몸 비우는, 이완하는 명상, 그 다음에 자기에게 자애를 보내기로 시작해서 우주로 자애를 넓혀서 보내는 자애 명상을 늘 해왔습니다. 자, 오늘도 간략하게 몸 이완하고 비우는 명상과 자애 명상을 아주 간략하게라도 하고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요. 몸을 편안하게 하시고 허리도 너무 세우시지 말고요. 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쉬는 숨과 함께 몸에 있는 긴장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머리 윗부분부터 뇌도 긴장할 수가 있고요. 눈, 그 다음에 턱, 그 다음에 목, 내쉬는 숨과 함께 자연스럽게 이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깨, 윗 가슴, 윗 배, 아랫배, 그다음에 엉덩이, 윗팔, 아랫팔, 양손, 허벅지, 장단지, 양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차근차근 급하지 않게 불편한 곳이 없도록 편안하게 이완을 해주시는 것이 몸을 이완하는, 몸을 비우는 명상입니다. 자, 몸이 편안해졌으면 마음을 비워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이 자애 명상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애를 보냅니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한이 없기를, 악의가 없기를, 근심이 없기를, 행복하게 살기를,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마음의 문을 열고 천천히 느긋하게 자기 자신에게 진정한 사랑의 마음, 자애의 에너지를 보내도록 합니다. 어떤 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리는 자애라고 합니다. 천천히 보내서 자기 내면으로부터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한 느낌이 온 몸을, 온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될 때까지 천천히 보내시면 됩니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스스로
자연스럽게 건강하고 행복해진 느낌이 들었을 때 이제 그 느낌을, 에너지를, 그 마음을 이제 가까운 곳으로부터 먼 곳으로 확장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 부모님과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내 부모님과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자해를 확장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공간적으로 확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특강을 하고 있는 이 법당에서부터 공간을 확장해 가면서 자해를 보내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법당에 모인 우리 도반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진짜 내 주변의 모든 도반들이 내가 느꼈던 것처럼 행복해하는 것이 느껴질 때까지 천천히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특강 시간이라서 짧게 보내고 확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륜사를 한정해서 확장합니다. 광륜사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눈에 보이건 눈에 보이지 않건 크건 작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다음은 광륜사 주변 마을을 한정해서 확장을 합니다. 이 동네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다음은 조금 더 넓혀서 도봉구를 한정해서 확장을 합니다. 도봉구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다음은 조금 더 확장해서 서울시 전체를 한정해서 자해를 보냅니다. 서울시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다음은 조금 더 확장해서 경기도를 한정해서 자해를 보냅니다. 경기도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다음은 우리나라를 전체를 한정해서 자해를 보냅니다.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다음은 한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 아시아를 한정해서 자해를 보냅니다. 아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다음은 우리 지구촌 전체를 대상으로 자해를 확장하겠습니다.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다음은 태양계를 한정해서 자해를 보내겠습니다. 이 태양계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다음은 더 넓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를 한정해서 자해를 보내겠습니다. 이 은하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다음은 우리 우주 전체를 한정해서 자해를 확장하겠습니다. 이 우주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 우주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네,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습니까? 먼저 오늘 특강 시작하기 전에 우리 빨리어로 부처님 찬탄하는 연부를 세존 찬탄을 하고 나서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따라해 주십시오. 나모 따싸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싸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싸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네. 오늘은 벌써 5번째 시간이 되었고요. 이 초기 불교를 공부하려면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가장 이제 중요한 경전이 대념처경인데요. 그 대념처경을 한 번에 하기에는 너무 짧고 또 2번에 하려고 해도 굉장히 버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번째 시간으로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 한 절반 정도를 할까 합니다. 네. 마사티파타나 숫다. 네.
큰 마음 챙김의 확립에 대한 경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또 복습을 해야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역시 전달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 가장 크게 배운다는 그 말씀들이 있죠. 네, 가르치는 게 가장 크게 배우는 거다. 저도 하나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 하나가 바로 늘 관심을 가져왔던 문제인데, 제가 미얀마에서 수행하면서 시작된 가장 큰 관심이 우리가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그죠?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인 사성제의 첫 번째 챕터, 첫 번째 주제가 괴로움이죠. 맞습니까? 네. 자, 괴로움인데 제가 깨달은 것이 우리가 괴로움을 너무 모른다 하는 것이었어요.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첫 번째 성스러운 진리인데 사실은 우리는 괴로움에 큰 관심이 없더라. 어디부터 관심이 있어요?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부터는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해탈 열반인 세 번째 성스러운 진리에는 관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해탈과 열반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도닦음인 팔정도에도 관심이 있어요. 근데 유독 관심이 없는 데가 어디냐? 괴로움이에요. 저처럼 자연스럽게 마음이 정말 괴로움이 뭐지? 라고 탐구하고 화두처럼 막 그 명상을 하고 알려고 애를 쓰고 이러신 분도 아마도 계시겠지만, 의외로 제가 알게 된 것은 우리 불교 수행자들이 또 혹은 불자님들이 괴로움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괴로움에 관련이 되어 있는지를 깊이 있게 숙고를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상태와 자신의 문제점, 자신의 병, 예를 들면 그게 병이라면 자신이 갖고 있는 병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노력도 굉장히 어려워지더라.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사유하고 숙고하고 연습하는 것이 바로 이 괴로움을 알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의 수행이, 우리의 공부가 하면 한 만큼 의미를 갖고 그 효과가 있더라는 거죠. 효과. 그래서 제가 정리한 게 다시 이겁니다. 12연기의 핵심은 자신의 문제, 남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문제입니다. 12연기가 모두의 문제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2연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 거지 우리 모든 우주의 공통된 문제를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보다 부처님께서 내 병명을, 내 문제를 설명해 주시고 계시구나. 나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설명해 주시고 계시구나 라고 한번 보시면 12연기가 훨씬 잘 보이실 거다. 그리고 결국 12연기는 무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괴로움이 발생하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지혜로 풀어냈을 때 무명이 소멸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나의 문제, 내 괴로움이 소멸하고 내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하게 되는 그런 구조적인 방정식이죠.
그래서 불교는 어떻게 보면 이 12연기가 설명하고 있듯이 부처님께서 설법하셨듯이 괴로움과 그것으로부터의 해탈이라고 하는 굉장히 간략한 주제를 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의 문제를 해설하고 계신 겁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대념착용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영어로는 테크니컬한 그 기술적인 수행법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 대념착용을 설하신 이유는 12연기를 풀어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사념처를 수행하는 것을 배우고 매일 수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그 목표는 12연기라고 하는 방정식 안에서 우리의 문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네, 그래서 제가 정리하게 된 그 다음 부분은 뭐냐, 우리 수행이 너무 그 깨달음이라는 단어에 치중되어 있다, 너무 매몰되어 있다는 그런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바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바른 깨달음을 그렇게 많이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어떤 단어를 많이 언급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은 바로 해탈과 열반입니다. 바른 깨달음이라는 단어의 표현 횟수와 해탈 열반이라고 하는 표현의 단어의 표현 횟수를 비교한다면 아마 20배 정도 될 거예요. 20배. 저도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부처님은 늘 해탈을 기준으로 이 불교 수행을 설명하고 계시지 바른 깨달음을 기준으로 해서 잘 설명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보면은 깨달음보다는 해탈이 훨씬 큰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과 가르침을 나누면서 확실하게 정리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책을 한 권 만약에 쓴다면 깨달음 말고 해탈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책을 쓰고 싶다. 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해탈을 목표로, 해탈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지 못하는지가 그냥 알아집니다. 내가 화가 난다. 그러면 우리가 화가 날 때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숨을 보고 화를 잊어버려야 된다.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화를 대상으로 수행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일어난 화를 대상으로 이 화가 무엇인지, 어떻게 내 괴로움인지, 어떤 괴로움인지, 어떤 조건으로 왔는지, 어떤 조건으로 가게 되는지, 이렇게 심층적으로 수행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화가로부터 화를 당하는 게 아니라 화 덕택에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수행은 우리의 괴로움을 떠나서는 안 된다. 우리의 수행은 우리의 괴로움과 마치 찰떡궁합처럼 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되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왜 이런 말씀을 오래 드리느냐? 아마도 제가 저보다 더 강의를 잘하시고 이 초기불교나 남방불교의 지식의 수행에 훨씬 해박하고 더 깊이 수행하시고 삼매의 힘도 더 많고 통찰지도 더 높으신 분들도 또 많으셔요. 네, 많으신데 용화 스님이 만약에 초기불교에 대해서 무언가를, 용화 스님이니까 조금 더 다른 분들과 구별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이런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좀 잘 전달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주제에 너무 무게중심을 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 내가 깨달았는지 깨달았지 못했는지 여러분들 불분명하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 깨달으셨어요? 안 깨달으셨어요? 뭔가 좀 불분명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해탈하셨습니까? 그럼 분명하잖아요. 내한테 불편함이 있으면 해탈을 못한 것이고 나한테 불편함이 없다면 바르게 해탈을 한 거죠. 이런 구분점은 매우 쉽고 명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불교를 배우시면 순간순간 해탈하는 그런 버릇, 습관이 생기게 되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삶이 순간순간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안락해지고 편안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깨달음에 너무 관심을 가지면 마음은 괴롭고 깨달음은 깨달아야 되겠고 이 갈등 구조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깨닫냐 이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언제 깨달을지. 해탈은 오늘 당장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당장 가능한 거예요. 해탈은 가깝게 있고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해탈을 바르게 하면 깨달음은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 바른 깨달음 없이 해탈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깨달음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걱정하실 필요 없이 해탈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만 관심을 가지시면 깨달음은 자동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4년처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도 마찬가지. 어떻게 해탈을 할 것인가 라는 주제에서 기술적인 부분, 마음을 어떤 대상에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 알아차릴 것인가, 마음 챙길 것인가 하는 그런 적절한 주제들과 적절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영역이 우리가 알아차리고 마음 챙길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이 보실 때는 4가지 영역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물질, 신념처죠. 두 번째, 느낌, 수념처죠. 세 번째, 마음, 심념처죠. 네 번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 개념, 현상 이런 것들을 다 총괄하는 거죠. 그러나 결국 마음의 대상입니다. 만호의 대상이죠. 자, 그래서 바른 해탈과 바른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꼭 공부지어야 할 유일한 도닦음이다.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대념체경 초반에서. 그리고 마음 챙김의 영역. 우리가 무엇을 대상 삼아서 어떤 대상의 마음을 둠으로써 수행을 할 수 있는가라는 그 영역을 신수심법, 물질, 느낌, 마음, 법이라고 하는 그 영역을 확정을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공부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건 이 4가지 영역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우주죠. 네. 그 다음에 신념처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면 거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수행법으로 들숨날숨을 관찰하는 아나파나사티가 있었고요. 자, 4가지 자세, 행, 주, 좌와를 늘 알아차리는 4가지 위의, 4가지 자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행위를 하든지 밥을 먹을 때, 화장실에서 일을 볼 때, 숨을 쉴 때, 대화를 할 때 그것들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정지, 정념이라고 하는 분명하게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또 몸을 아름답다고 보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 보는 몸의 32 부분을 관찰하는 30 이상 수행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몸이 물질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근본 물질과 그것의 특징에 대해서 관찰을 하는 4대 요소 수행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몸의 특징인 늘 변화하는 9가지의 부정관, 아수바, 아름답지 않음에 대한 수행, 네, 그것들이 있었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의 수행법이 신념처의 장에서 설해지고 있다. 뭐 부처님께서 더 만드실 수도 있었겠죠. 물질을 알기 위해서. 자, 이 물질을 이렇게 신념처를 수행하게 되면 결국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는가? 내가 있다라는 관념이 아니라 그냥 몸이 있구나, 물질이 있구나, 장기가 있구나, 4대 요소가 있구나, 내가 아닌 물질이 있을 뿐이로구나 하는 그런 인식이 확립이 될 때까지 이 신념처를 수행한다는 겁니다. 즉 신념처를 수행하면 나다, 이 몸이 나다, 이 집이 내 집이다, 이 돈이 내 돈이다, 이 사람이 내 가족이다, 내 것이다, 나의 것이다, 내 자아다라고 하는 그 관념의 속박으로부터,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내 몸이 이렇게 아프지, 이렇게 무심코 이게 내 몸이다 라는 무의식을 깔고 생활하게 되면 우리 중생은 이 몸에 집착하게 되고 애착하게 되고 변하면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게 된다는 거죠. 그 차이예요. 신념처를 수행하면 몸이 아파. 있는 그대로 바르게 봄으로써 신념처 수행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있는 그대로 관찰함으로 인해서 몸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고정관념과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이다. 다리가 하나 부러지면 부러졌구나. 부러졌지 그러면 어떻게 울어요? 아니 부러진 것도 아픈데 울기까지 하면 더 아프잖아요. 그래서 남방에서 수행을 지도하시는 우리 이제 티처 사야도라고 표현하는데, 아니 화가 난 것도 아픈데 화가 났다고 또 화를 내면 더 아프지 않나요? 네? 몸이 다리가 부러진 것도 아픈데 다리 부러졌다고 막 속상해하면 더 아프지 않습니까? 어때요? 네. 부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다리가 부러져서 아픈데 거기까지만 아프라는 거예요. 마음까지 아플 필요가 뭐가 있나요? 아이고 내 다리가 아이고 내 다리가 앞으로 걷지도 못하고 이제 누워서 살아야 되겠네. 아이고 내 인생은 어떻게 되나. 아이고 나 그냥 죽어야 되겠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14층에서 뛰어내리신 분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살으셔가지고 온몸이 다 부서져가지고, 네? 결국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안 갖춰지니까 마음이 상해서 그냥 몽땅 다 그냥 없애버리려고 뛰어내리게 된 거죠. 그렇게 마음이 아파서는 안 된다. 다리 하나 없으면 그냥 의자에서 살면 되겠구나. 편안하게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해야 다리만 아프고 마음까지는 안 아프게 된다. 그 다리 부러지면 어떡하겠어요? 그럼 계속 울고 살아요 그러면? 네. 그게 우리 중생의 습관 중에 아주 편집증적인 그런 괴로움을 유발하는, 스스로 만들어내고 더 키워내는 그런 잘못된 자세가 아닌가,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신념처를 수행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신념처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수행하면 다리가 부러졌구나, 다리가 하나 없어졌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못 걷게 되겠구나, 누워서 살겠구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자,
그래서 그는 몸이 있구나. 그냥 몸이 있어. 내 몸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몸이 있구나. 아, 그냥 물질이 있을 뿐이로구나. 그렇게 이 견해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 물질은 불교에서 볼 때는 가장 부서지기 쉬운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거든요. 부서지기 쉬운 것. 물질은 변하기 쉬운 것. 가장 부서지기 쉬운 것.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그게 부서질 때 아이고 뭐니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그렇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몸이 뭐 지가 얼마나 오래 가겠어? 네? 몸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게 돼요. 있는 그대로 몸을 관찰하는 수행이 아나파나사티, 메가리타셈 이런 수행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행을 바르게 하시면 아, 몸이 참 부서지기 쉽구나. 몸이지 이걸 내 거라고 할 수가 없구나라는 그런 안락한 견해가 형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마음 챙김이 바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나고 부러지고 해도 마음이 흔들리거나 아파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몸이 건강해야 되는데 아프면 안 되는데 하는 그 가래, 오래오래 살아야 되는 데는 그 가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이 몸이 내 몸이다 라는 그 견해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래서 안락해지고 몸에서 올 수 있는 괴로움들로부터 편안해지고 그렇게 해탈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장입니다. 느낌의 관찰. 웨다나 누빠사피. 누빠사피는 이제 통찰한다는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웨다나가 바로 느낌입니다. 자, 느낌을 이제 우리가 좀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 몸이 가려워요. 가렵다 하는 그것을 느낌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가려우면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네, 좀 불편하죠? 그 불편하다, 그게 바로 느낌입니다. 가렵다가 느낌이 아니라 불편하다는 그 느낌이 느낌이에요. 그래서 안 좋은 느낌이죠. 싫은 느낌. 네. 그럴 때 괴로운 느낌이라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느끼면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꿰뚫어 안다.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서 괴로운 느낌을 느낀다고 꿰뚫어 안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낀다고 꿰뚫어 안다. 그 다음 대목은 이제 뭐 세속적인 또 즐거운 느낌들이 있고 또 비세속적인 또 느낌들이 있고 이런 설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제가자의 삶과 출가자의 삶을 구분지었다는 그런 주석성 해석을도 있고 혹은 또 다른 견해로도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이 부분은 좀 나와보시고 이 부분 느낌에는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 첫 번째 즐거운 느낌 뭘까요? 예를 들면 우리 시원하다. 시원하다는 여기서 말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웨다나가 아니에요. 그죠? 몸에 느껴지는 감촉이에요. 근데 시원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슬퍼요? 좋아요. 슬픈 분도 있을 수가 있죠. 냉병이 있으신 분 슬프실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시원하니까 참 좋네 하는 그 좋다 하는 게 웨다나 느낌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게 즐거운 느낌이고 또 괴로운 느낌은 반대편에 냉병이 있으신 분은 추워서 너무 힘들다 이러면 괴로운 느낌이죠. 춥다가 몸에 있는 감촉의 느낌이고 그 감촉의 느낌이 나에게 안 좋게 불편하게 다가올 때 괴로운 느낌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어떤 분이 돼요? 암시랑도 아는데, 아니, 전라도 사투리가 나와버렸네. 전라도에서 그래. 암시랑도 아는데요? 뭐예요? 좋지도 싫지도 않다는 거죠. 무덤덤하다. 이렇게 설명. 중립적이다. 무덤덤하다. 좋다고도 할 수 없고, 싫다고도 할 수 없고, 그렇게 느낌이라고 하는 거는 기분 좋은 느낌, 기분이 나쁜 느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느낌,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제 느낌에 대한 우리 꿰뚫어 안다, 빠져나띠, 이게 뭐예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명료하게 아는 게 빠져나띠. 꿰뚫어 안다고 이제 번역을 하셨어요. 정목수님 또 대림스님께서. 꿰뚫어 안다는 영어로는 clearly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매우 분명하게 아는 것. 이게 이제 꿰뚫어 안답니다. 그래서 이 느낌들을 있는 그대로 보다 보면 내가 좋다가 아니라 좋다는 느낌이 올라왔다가 머물다가 소멸하는구나. 그래서 그 기분에 자꾸 집착하려고 하는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물질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몸에 대한 집착으로부터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해서 느낌의 관찰이라고 하는 장이 후다닥 넘어가 버렸습니다. 빠르죠? 다음. 여기 이렇게 관찰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게 물질도 마찬가지고, 느낌도 마찬가지고, 마음도 마찬가지고, 법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건 여기 밑줄을 그어놨어요. 그는 느낌이 있구나. 이렇게 마음이 정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슬프다. 그게 아니라, 슬픔이라는 느낌이 일어났다,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힘든 불쾌한 느낌이 일어난다고 해서 자기가 죽을 것처럼 마치 내가 슬픈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슬픈 게 아니라 슬픈 느낌이 일어난 거죠. 다른 뭐 다른 것 같죠? 내가 슬픈 건가요? 아니면 슬픈 느낌이 일어난 건가요? 참 쉽지 않으시죠? 내가 슬픈 건가요? 슬픈 느낌이 일어난 건가요? 거기에 우리 공부가 불교적으로 수행을 하느냐, 세속적으로 살아가느냐, 이 차이가 아주 미세한 차이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분명하게 분리가 될 때까지 우리가 이 사념처를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명상 주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수념처를 수행하는 방법을 굳이 한번 설명해 본다면 이럴 수 있겠죠. 내가 지금 기분이 즐거운가? 내 기분이 어떤가?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저 사람과 대화를 하는 도중에 내 기분이 어떤가?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무덤덤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이 확립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분명해졌을 때 느낌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느낌이 있구나. 그냥 기분이 좋은 느낌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마음 챙김이 잘 확립된다. 그래서 그 알의 상태, 어디에 묶여있거나 의지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알의 상태, 그런 지혜의 상태만이 존재하고 마음 챙김만 있지 어디에 집착하거나 다투거나 싫어하거나 괴로워하거나 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상태가 된다. 이 느낌을 자꾸 관찰하는 수행을 하면, 수행법은 어떻게 한다? 물어보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 강의 들으시면서 즐거우십니까?
무덤덤하십니까? 자꾸 점검을 해보시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길을 걸으면서, 옆 사람과 대화하면서 내 기분이 어떤가? 눈으로 어떤 대상을 볼 때, 어떤 소리를 들을 때, 무언가를 만지면서 내 기분이 어떤가? 그렇게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음의 관찰. 찢다. 비구들이요, 너무 길어서 이거 시간 관계상 댁에서 읽으시는 걸로 집에 가셔서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댁에 가셔서 읽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관찰을 하는가? 여기 보면은 16가지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요. 왜냐?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인데 8가지 마음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자,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 꿰뚫어 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걸 알아볼 수 있을까요? 내 마음에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아까 느낌의 수행과 똑같습니다. 물어보면 돼요. 어떻게? 사람과 대화할 때 무언가를 보면서, 무언가를 들으면서, 무언가를 맛보면서, 냄새 맡으면서, 감촉하면서, 상상하면서, 생각하면서 나에게 욕심이 있는가?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그 질문을 하면, 이것이 이제 질문의 힘인데, 질문을 하면 어떤 후속작용이 따라오느냐? 깨어있음과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이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깨어있고 알아차리고 싶으시면 자꾸 질문을 하시면 돼요. 내 기분이 지금 내 기분이 어떻지? 지금 내 마음에 욕심이 있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순간에 알아차림과 깨어있음이 함께 따라옵니다. 굉장히 기본적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 기술 테크닉입니다. 수행법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네. 내가 졸고 있나? 그러면 졸음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아지죠.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나? 이렇게 대화하면서 물어보면 금방 나와요. 금방 나와요. 근데 대화만 하고 있으면 몰라요. 자기가 이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지, 싫어하고 있는지, 좋아하고 있는지, 집착하고 있는지 몰라요.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무명이죠? 무명이면 12연계에서 결과가 뭐예요? 괴로움이죠. 어떻게 괴로움이 오는지 아시겠어요? 모르면 무명이고, 무명은 괴로움으로 가는 것이다. 알면 명지고, 명지면 괴로움이 소멸하게 된다. 그게 12연계입니다. 내 마음에 욕심이 있다는 걸 알면 잘못된 게 아니라, 욕심이 있어서 잘못된 게 아니라 명지, 지혜가 생겼기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괴로움을 겪을 걸 안 겪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욕심이 있는데 욕심이 있는 줄을 모르고 대화를 막 했어요. 그러면 그 욕심이 조건이 돼서, 무명이 조건이 되어서 언젠가는 또 그 순간에 괴로움으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이고, 그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고 알아차려야 된다. 그래야 무명이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고, 명지가 일어난다. 지혜가 일어난다. 그래서 괴로움이 소멸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그 방정식입니다. 방정식. 수학 같은. 자, 그 다음에는 탐욕이 없는 마음. 탐욕이 없을 때 내 마음에 탐욕이 없다라고 있는 그대로 알면 되는 거예요. 참 쉽죠? 네? 불교 수행이 참 간단하고 쉬운 거예요. 욕심이 있어? 알았잖아. 끝. 욕심이 없어? 알았잖아. 끝.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한순간만이라도 있는 그대로 바르게 분명히 알아차리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괴로움이 소멸되고 해탈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수행이 바로 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냄이 있는 마음이거나 성냄이 없는 마음이거나, 세 번째는 미혹함이 있는 마음이거나 미혹함이 없는 마음이거나. 자, 주석서에서는 미혹을 의심과 들뜸, 다섯 가지 장 나중에 나오겠지만 의심과 들뜸이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위축된 마음이거나 위축됨이 없는 마음이거나, 또 주석서에서는 위축을 해태와 혼침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모르고 싫어 이러고 있으면 괴로움이 더 증장이 되는 거고, 내가 저거 싫어하는 느낌이 일어나는구나, 저 소리에 조건이 돼서, 이렇게 알게 되면 빨리 끝난다, 괴로움이. 아시겠어요? 네, 의외로 쉽습니다, 이게. 네, 복잡하지 않아요. 자, 위축된 마음은 해태와 혼침이라고 이해를 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고귀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거나, 혹은 고귀하지 않았을 때 그대로 알거나. 고귀하다는 건 뭐냐? 여기서는 색계나 무색계의 마음, 이건 이제 선정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색계 선정에 들면 색계 마음이 되고, 무색계 선정에 들면 무색계 마음이 되죠. 색계 마음보다는 무색계 마음이 더 고귀하고, 뭐 이런 표현입니다. 예. 선정의 마음이 있을 때, 선정의 요소가 나에게 있을 때 있다고 안다는 것이죠. 그 선정의 마음의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서거를 하시게 되면 색계에 태어난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 바라보는 그 윤회의 법칙인데, 이거를 부처님께서 직접 그렇게 설하셨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매우 근접해서 남방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도 위가 남아있는 마음, 아직도 위가 남아있지 않은 마음. 그럼 뭘까요? 이제 우리 그 네 가지 성자를 보면 더 닦을 것이 있는 마음, 유학이라고 그러죠. 더 닦을 것이 없는 마음, 무학이라고 하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삼매에 든 마음, 삼매에 들지 않은 마음, 이렇게 알아차려야 된다. 삼매는 본삼매도 될 수 있고, 본삼매의 특징인 그런 고요함이, 우리가 말하거나 걷거나 생각할 때는 본삼매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가 본삼매만큼 고요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말하고 떠들 때도, 강의를 할 때도, 강의를 들을 때도 아주 고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삼매가 있는 마음이다. 고요하십니까? 그러면 삼매가 있는 마음이죠. 이렇게 아시면 돼요. 해탈한 마음을 해탈한 마음이라 꿰뚫어 알고, 해탈하지 못한 마음을 해탈하지 못한 마음이라 알아차리는 것. 제가 복습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설명드린 부분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해탈했나?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해탈하지 못했으면 수행을 해야죠. 해탈하도록. 그럴 때 뭐가 차이가 나느냐? 어떤 분은 명상 주제를 들므로써 해탈을 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아나빠나 사티를 하는 분은 아나빠나 사티를 집중함으로써 그 불편함, 괴로움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한단 말이죠. 저는 그것보다는 아나빠나 사티를 하다가 괴로워지면, 물론 이제 완전히 초보에게 권하는 방법은 아닙니다만은 어느 정도 길이 들어있으시면 아나빠나 사티라는 명상 주제를 잠시 내려놓고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대상을 명상 주제로 삼아서 수행을 하는 것이 더 옳고 바른 방법이다. 저는 그런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자, 아나빠나 사티를 수행하다가 화가 났어. 그럼 아나빠나 사티를 계속 해야 되겠어요? 화를 주제로 통찰 수행을 해야 되겠어요? 이 선택의 기로가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이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화가 나도 그냥 단무지처럼 그냥 무식하게 그냥 아나빠나 사티만 해, 화두만 해, 연불만 해, 주문만 해, 이런 게 아니라 가끔은 내려놓고 이 화가 뭐지? 이 불편한 마음이 뭐지? 라고 통찰을 하는 수행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찰 수행을 통해서 느낌일 뿐이구나, 마음일 뿐이구나 라고 알아져서 편안해지신 다음에 편안해지면 다시 하던 수행을 이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불편한 상태에서 억지로 굳이 그 수행을 이어갈 필요가 있느냐,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탈에는 이제 주석서에서 보면은 반대를 대체한 화가 날 때는 자애를 떠올려서 덮어버리는 거죠. 이런 표현들을 해요. 주석서에서도. 없는 게 아니에요. 자주 일어나니까. 또 없다 치는 거죠. 나 안 불편해. 몰라 난 몰라. 억압하는 거예요. 혹은 마음으로 더 눌러버리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주석서 의견이다. 근데 사람들이 보통 이걸 한다. 그러나 이런 방법보다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마음이 일어나면 마음을 알아차리는, 통찰하는 수행을 하는 것도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른 수행법이다. 이렇게 하고서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